우리들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아무도 자기가 호언장담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어제까지는 성령에 충만했다가 오늘은 성령과 관계없이 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어제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 했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하나님 의지하는 것을 등한히 하면 내가 구원을 놓칠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지금까지 내가 아주 악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고 하나님을 선택해서 믿으면 다시 과거의 나의 죄가 나를 엎드러뜨리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냐고 믿고 또 전진하고 믿고 또 전진해야 됩니다. 여기 입다라고 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전쟁에 승리도 하고 그랬는데, 그에게 성령도 임하셨다가 사단도 임했다가 우리 마음에 좋은 생각도 들어왔다 나쁜 생각도 들어왔다, 그것을 매 순간 우리가 선택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입다에게도 그러한 일이 있어가지고 그가 자기 딸을 죽음으로 죽게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번 그거를 좀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을 파멸해서 구원하고자 하나님의 신이 입다에게 임하였다. 하지만 성령의 임재도 무오나 전지를 보장해 주지는 못한다. 성령을 받은 사람도 여전히 자유로운 도덕적 존재이며 영적 성장과 지식에서 적절한 발전을 해야 한다. 입다는 무엇이 옳은지 모르는 가운데 성급하게 악한 일을 서원하고 말았다. 이는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을 두르고 그를 통해 위대한 구원을 이루었지만 기드온이 그릇된 예배 제도를 세우는 일은 막지 않았던 것과 같은 맥락이다. 입다의 성급한 서원에 대한 이 이야기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이야기들처럼 설명이나 해석 없이 기록되었다. 사실 설명이나 해석이 필요하지도 않다. 입다의 경우 그가 받을 수 있는 유일한 판단은 비난이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었다고 해서 그것이 평생 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지금 여기에 방금 전에 읽은 것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임재도 무오, 잘못하는 일이 없거나 완전해 주는 것을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받은 사람도 여전히 자유로운 도덕적 존재이며 영적 성장과 지식에서 적절한 발전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사사기 11장 30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입다가 이제 전쟁터에 나갈 때의 일입니다.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가로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게 붙이시면, 이 붙이시다 이것은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시면 이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입다는 전쟁터에 나가서 꼭 승리하고 돌아오고 싶었어요. 그래서 승리하게 해 주시면 하고 조건을 내거는 거지. 제가 승리하고 돌아올 때 나를 제일 먼저 마중 나오는 그 사람이 누가 됐든지 제가 하나님께 돌리겠습니다. 이것은 번제로 드리겠다고 하는 것은 죽여서 완전히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번제라 그래요. 죽인 다음에 완전히 태워버리는 거. 이 입다가 성령에 의하여 이렇게 전쟁터에 나가게 됐는데 그
이기고 싶어 하는 열망, 그리고 번제로 자기를 마중 나온 사람을 하나님께 돌리겠다고 하는 이 충동적이고 즉흥적인 이 생각은 사단이 준 것이었어요. 근데 입다는 꼭 전쟁에서 이기고 싶은 마음에 하나님께 그러한 서원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매 순간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성령의 음성과 사단의 음성이 막 들어오고 있는데 아차 하고 하나님을 놓치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서원을 하고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32절에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 손에 붙이심에 아로엘에서부터 민니세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민까지 크게 도륙하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이제 입다가 승리했어요. 아주 기쁨이 충만해서 이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럴 때 34절에 입다가 미스바에 돌아와 자기 집에 이를 때에 그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그의 무남동녀라. 입다에게는 하나밖에 없는 무남동녀 외동딸이었어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는데 제일 먼저 나를 맞으러 나오는 사람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겠다고 서원을 했는데 설마 자기 딸이 나오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나 봅니다. 만일 자기 아내였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 아내가 제일 먼저 마중 나왔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종이 제일 먼저 나올 거라고 예상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러한 일 뒤에는 사단이 프로그램을 짜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그 전쟁에서 이기면 내가 꼭 이기게 해주세요. 그러면 전쟁에서 이겼다고 하는 그 승리감과 그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사사로서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그 명예, 이런 여러 가지가 그의 마음을 흥분시켰고 그를 충동적으로 즉흥적으로 이러한 서원을 하게끔 사단이 뒤에서 역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입다가 오해를 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무언가 이렇게 바쳐서 우리들에게 축복하시는 분이 아니시라고 하는 거, 이것을 입다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약속을, 이 서원을. 네, 여러분들이 입다보다 더 현명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는 사람일수록에,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에 자기가 말한 것에 대한 약속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도 또한 강해요.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내가 이제부터 화를 안 낼 거야. 내가 다시는 술 안 마실 거야. 이제 다시는 내가 도박 안 할 거야. 이것이 선한 거예요? 악한 것이에요? 응? 내가 이제 다시는 화 안 낼 거야.
이제 내가 이제 도박을 해봐라. 내가 사람 자식이 아니다. 이러면서 막 결심을 하고 그러잖아요. 이것이 사람들에게 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선한 것이잖아요. 내가 다시는 화 안 낼 거야. 내가 이제부터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날 거야. 이제 늦잠을 자봐라. 이제 내가 사람이 아니다. 이거 선하잖아요. 그런데 이 선하다고 하는 이걸 가지고 사단이 우리를 하나님을 의지해서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잊어버린 상태에서 자기가 결심을 하고 자기가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무지무지 노력을 하는 것이에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지고 나면 사단은 이 사람이 분명히 이 결심을 하도록 자기가 생각을 주입을 시켜놓고 이 결심을 하고 나면 틀림없이 질 거라고 하는 걸 알아요. 그리고 나서 지고 나면 그 마음속에 나는 어쩔 수 없어 하는 죄책감과 좌절감과 낙담과 이런 거를 확 주입을 시켜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주저앉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선한 것으로 기회를 타서 사람들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 자기를 의지해서 하려다가 낙담을 해서 멸망받게 하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주특기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부터 내가 과식을 안 해야지. 이것이 선한 거예요, 악한 것이에요? 내가 과식을 안 해야지. 아주 선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없이 과식을 안 하려고 하니까 안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단은 내가 이제부터 과식을 안 해야지 하고 이 선한 것으로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면서 나의 힘으로 내가 과식을 안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또 좌절하고 낙담하고. 근데 내가 이제부터 과식을 안 해야지 할 때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면 그 마음이 부드러워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생각을 하나님께서 주입을 시키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과식을 안 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달라요. 그래서 이제 입다가 자기 딸이 뛰어나오니까 너무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제 어떻게 하나 보실까요? 35절에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슬프다 내 딸이여 너는 나로 하여금 참담케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이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아주 의로운 것 같죠?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으니 입을 열었으니 이 서원을 잘못한 서원이라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으니까 그것을 그대로 지키리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이야기를 그 딸에게 하니까 딸이 그 아버지의 신앙이 그 자식에게도 그대로 유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잘못 전해주면 그 사고방식이 그대로 내려가기 때문에 주 예수를 전해줄 때 제대로 전해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호세아서 4장 6절을 보시면 사람들이 멸망을 받는 이유에 대해서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랬어요. 어떤 지식이냐면 하나님을 체험해본 체험적인 지식,
그것이 없으므로 멸망을 당한다고. 그런데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이것은 그 체험적인 지식이 내가 없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이것을 이렇게 읽으면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이 자녀들을 멸망시키고 잊어버리고 이러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너의 자손들은 나의 제사장이 제대로 된 제사장이 될 수도 없고 내 자녀들은 결국 나를 잊어버리게 될 거야. 그러니까 제대로 된 신앙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그래서 부모가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식에게 전해주느냐,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입다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서원이 아니고 사단으로부터 온 잘못된 서원인 줄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께 서원한 거면 그것이 악이 되었든 뭐가 됐든지 무조건 지켜야 된다고 하는 그 강박증, 사단이 주는 그 생각을 입다가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그 딸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그 딸이 대답하는 말씀을 36절에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아버지 하나님께 서원을 했으니 그 서원대로 하라고, 그러면서 자기의 목숨을 내놓겠다는 것이 아주 효녀 아니에요? 기가 막힌 의롭죠? 아버지가 아주 대단한 자기 의에 사로잡혔으니까 딸도 아주 아버지하고 막상막하예요. 37절 아비에게 또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용납하소서. 내가 나의 동무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이르되 가라 하고 2달 유한하고 보내니 그가 동무들과 함께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2달 만에 그 아비에게로 돌아온지라. 아비가 그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고 죽으니라. 이로부터 이스라엘 가운데 규례가 되어 이스라엘 여자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이미 죽은 사람을 위해서 애곡할 필요도 없는데 이렇게 하는 거 하며 이 입다가 자기 딸을 이렇게 번제로 제사 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한번 하나님에게 내가 약속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사단으로부터 온 것인지를 계속 확인을 해봐야지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약속일 때는 이렇다고 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은혜의 이슬로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의 임재와 보증으로 격려를 받자 서원을 하였다. 여기 하나님의 임재와 보증으로 야곱의 마음이 성령에 의하여 서원을 할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 입다는 사단에 의해서 서원을 했기 때문에 그가 이 서원을 잘못된 서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그 서원을 취소했으면 되는데 그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으므로 그 약속대로 그는 딸을 죽음에 내어 주었던 것입니다. 근데 야곱은 은혜의 이슬로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의 임자와 보증으로 격려를 받자 서원을 하였습니다. 어떤 서원이냐면 자기가 돌아올 때 지금은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떠나지만 자기가 자기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때는 자기가 11조를 드리겠다고 서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령에 의하여 마음이 부드러워졌을 때 서원을 하고는 이제 그 약속을 서원한 것을 지키려고 할 때 누가 강력하게 역사하느냐면 사단이 역사해요. 그 서원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여기에 보면 거룩한 영광이 사라지자 그는 우리 시대의 사람들처럼 유혹을 받았다. 그러나 그는 그의 서원에 충실했고 그가 한 서약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생각하지 않았다. 그는 오늘날의 사람들이 그런 것처럼 이 계시가 단지 꿈에 불과한 것이고 그가 서원할 때 지나치게 흥분했으므로 그것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들이 무엇을 서원할 때는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인 생각인지 사단으로부터 오는 것인지 잘 생각을 해보고 성령에 의해서 서원한 것이라면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서원을 한 것을 지킬 수 있게 도움을 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여쭤보지 아니하고 즉흥적으로 했을 때는 이렇게 입다처럼 잘못했을 적에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로 마음이 부드러워질 때 사람들은 성령의 감화에 더욱 민감해지고 자아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사업을 위하여 희생할 결심을 하게 된다. 거룩한 빛이 특별한 능력으로 마음속에 밝히 비칠 때 육신적 마음의 감정은 정복되고 이기심은 마음에서 힘을 잃어버리고 극기하고 헌금을 드리는 일에 있어서 모범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려는 욕망이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우리들이 무슨 서원을 할 때 기도해 보면서 내가 하나님께 이것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복을 주시겠지, 이런 조건부가 아니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싶은 부드러운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는지를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만일 저희가 한 서원에 끝까지 진실하다면 저들은 은혜와 권능을 받아 모든 의를 이룰 수 있게 될 것이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루지 못할 약속, 저도 이루지 못할 약속을 하나님 앞에 여러 개를 했었어요.
제가 하나님 이제부터 화 안 내겠습니다. 이기심을 버리겠습니다. 다시는 제가 불만불평 말하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우쭐거리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뭐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러고 나서 정신 차려보면 그것은 성령에 의하여 한 것이 아니고 사단에 의하여 제가 결심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서는 할 수 없는 약속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이 생각나고 기억나게 해 주십시오. 저 스스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할 수도 없고 기억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나고 생각나게 해 주신다면 그때는 제가 조건 없이 하나님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고도 때로는 이기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분명히 생각이 나는데도 굴복하기 싫어서 이리 빼고 저리 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게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은 이렇게 들려요. 이기심을 제하고 정직하게 기도하면 응답은 5분 안에 주신다고. 그래서 결국은 내 마음의 이기심을 포기하고 나의 뜻을 하나님께 굴복을 하겠다고 결심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을 아주 여러 차례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10장 23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라. 이 인생의 길이 내 운명을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들에게는 누구에게나 두 내비게이션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려고 하시는 내비게이션이 있고 사단이 인도하려고 하는 내비게이션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내비게이션도 선택했다가 사단의 내비게이션도 선택했다가 그러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입다가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을 잘 듣고 살다가 아차하는 순간 사단의 내비게이션을 잘못 선택했다가 그 딸을 잃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길이 자기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잠언 16장 1절에서 3절을 보시면 마음의 경영은, 마음의 결심은, 마음의 계획은 사람에게 있어도 그 결과, 말의 응답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자기가 생각할 적에 이것은 선한 뜻이야. 이거는 틀림없는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서원을 하고 하나님께 약속을 하겠지만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한다는 건 그 사람의 마음을 자세히 아시는데 이것이 사단으로부터 온 생각인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각으로 이 사람이 말하는지를 아신다고요. 그러면서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너의 행사, 지금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생각이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계획하고 하나님과 함께 그 일을 이루면 하게 되면 너의 뜻이 이루어지겠지만 하나님을 매 순간 의지하지 않고
이것이 아주 좋은 일이라고 의로운 일이라고 해서 하면 잘못될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8절을 보면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니라. 계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을 해야지. 하나님의 뜻이 십계명이에요. 내가 십계명을 지켜야지. 안식일을 잘 지켜야지. 이런 것이 각양 탐심이라고. 여러 가지 탐심이라고. 그것을 내가 안식일에 아무것도 안 하고 나는 안식일에 텔레비도 안 보고 안식일에 물건도 사지 않고 내가 안식일을 지켜야지. 이것이 아주 선한 것 같은데 지금 거기에 뭐가 빠졌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여기에 죄가 기회를 타서 죄가 사단이 어떤 기회를 탔는가? 계명을 잘 지켜야지. 안식일을 잘 지켜야지. 이러한 욕심을 각양 탐심을 사단이 넣어주고 이제부터 내가 신앙생활을 잘해야지. 그러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하려고 하니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사단은 우리가 계명을 지킬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너무 잘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서는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근데도 마음속에 계속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돼. 우리는 전도해야 돼. 뭐 해야 돼. 이렇게 강하게. 그런데 이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이미 뭐 하셨느냐면 용서해 주셨어요. 이것을 시편 103편을 보시면 이러한 우리를 예수님은 아주 불쌍히 여기셨어요. 시편 103편 8절에서부터 보시면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이것을 두 글자로 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뜻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러면서 9절에 항상 언제나 경책지 아니하시며 이것은 우리들이 잘못할 때마다 야단하지 않으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들에게 화를 내시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하나님은 엄청난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떠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잘못된 서원을 했다 할지라도 내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분은 우리를 이미 다 용서해 주신 것이에요. 그러면서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죄가 이것은 멸망이에요. 그것을 우리들에게서 아예 없애버리신 것이에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죄가는 질병이나 사고나 어려움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오해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가는 멸망인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과 사람이 생명의 관계가 영원히 분리되는 것인데 그 죄가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당해 주셨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이 그것을 믿기만 하면 아무도 그 죄가를 받지 않는 것이에요. 그것을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아주 우리들에게 죄가를 싹 없애주신 것을 의미하십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시며. 우리 아들이 대여섯 살 때 엄마를 기쁘게 해드린다고 설거지를 한다고 의자를 싱크대 앞에다 갖다 놓고 설거지를 한다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릇도 깨고 접시도 깨고 물도 막 흘리고 하니까 안 도와주는 게 나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아이 마음을 아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을 안다. 그래서 내가 접시를 깨고 물을 막 쏟고 흘려도 이미 나는 뭐 했어요? 이해하고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이해한다. 이것은 이미 너를 용서했다는 것이. 내가 너를 안다. 내 마음을 알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분리되면 아무것도 선한 것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내가 너를 알아. 내가 너를 알아. 그래서 여기에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가 진토, 흙,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아시는 것이.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무조건 사랑하시고 내가 너를 알아. 네 마음을 알아. 나와 분리된 상태에서 내가 사단에 의해서 서원을 하고 결심을 했지만 그거 내가 못 지킬 거 나는 이미 다 알아. 그래서 너를 용서했고 네가 내 말에 불순종한 거, 계명 어긴 거, 그 죄가를 이미 너에게서 없애줬어. 그래서 이것을 이해하고 깨닫고 다시 일어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의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잠언 24장 16절.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느니라.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 세상 죄, 내가 잘못했던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시는데 어떤 심정으로? 내가 너를 안다. 너를 이해한다. 그래서 용서했다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5장 14절에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잠자는 자여.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랐어.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잘 몰랐어. 영적으로 어두웠어. 죽은 자들, 영적으로 다 산자가 아닌 사람들 가운데서 깨어나라고.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우리 모두를 다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시작하라 하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우리 모두를 용서하시고 다시 시작하라고 용기를 주시고 계시니 우리가 다시 시작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할까요?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사단의 음성을 얼마나 많이 선택하고 어리석은 결심을 하고 우쭐거렸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도 용서해 주신 하나님, 저희들이 다시 일어나서 시작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꼭 다시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도록 저희들 마음에 하나님의 이름이 생각나고 기억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시면 주님을 꼭 결심하고 선택하겠사오니 승리하는 생애가 되게 복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